민수기 28장 16절로 31절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로 31절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고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더위가 많이 이제 꺾였고요. 다시 또 좋은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40년의 고난에 어떻게 보면 참 척박한 땅을 이제 지나왔던 광야 교회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보고 그 땅에 대한 소망 가운데 그들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 준비를 하게 하시죠. 우리가 민수기는 광야의 생활, 교회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는 책이라고 우리가 살피게 됐는데요. 그래서 민수기 이제 시작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다음에 몇 명이나 되는가 수를 셉니다. 그때 60만 3,550명.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센 기록이다.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60만 3,550명이 시작을 하는데 40년이 지나고 그 세대가 다 죽었어요. 다음 세대들 1.5세, 2세들이 이제 다시 자라서 광야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애굽에서 어린 나이에 나온 자들이 자라서 이제 성년이 되고 교회를 이루고 가나안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될 때 하나님 40년 후에 26장부터 이제 다시 수를 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60만 1,730명이 되죠. 자, 그들에게 수를 셌다고 하는 건 단순히 수만 세는 목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수를 다 세신 다음에 그 수요대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분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건 각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들을 일일이 다 이름을 아시고 손바닥에 다 새겼고 각각 불러서 각각의 사명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도록. 그래서 수가 많으면 많은 곳을 차지하게 되고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이냐는 제비 뽑아서 다투지 아니하고 지파 12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지역을 정하고 그 정한 지역에서는 족장 따라 지파 따라 수대로 그 땅을 넓이를 이제 차지하게 했죠. 자, 이건 각각의 기업 사명을 주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건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잘 관리하도록 그리고 기경하고 그곳에서 많은 걸 생산하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삶을 이루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그 수요대로 하나님께서 각각 맡기시듯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불러서 예수의 피로 다 정결케 해서 하나님 자녀되어 각각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 하나 소용없고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소중한 거예요. 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교회를 신약의 성경에서 서신서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돼요. 그리고 또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 이런 단어도 써요. 자, 우리 몸에는 정말 필요 없는 어떤 아무 기능도 갖지 않은 그러한 이제 장기는 없어요. 정말 이건 뭐 필요할까 그래도 손톱이요. 손톱이 조금 문제가 되면 그 손에 힘을 쓰는데 지장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 20년 전에 큰 그 돌을 하나 들다가 그냥 떨쳐가지고 제 앞 발뿌리가 깨졌어요. 그리고 그날 무슨 교육자들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현겁으로 감고 갔다가 거기서 소독 좀 해내고 한 20년 지났는데 이게 이제 자라면서요 깨진 쪽에서 자꾸 성장이 안 돼요. 그리고 그쪽에 이제 무정균이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자꾸 뻗어가니까 다리가 이제 그 발톱이 막 옆에 살을 찢어가니까 아파요. 그래서 몇 번 잘라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째고 나서 너무 깊이 박혔네 그러면서 거기에 이게 고름도 많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치료를 해줘가지고 가는데 이거 깨진 건 뭔 소용이 있겠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다시 다 재기능을 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눈썹 같은 게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도요 이 눈썹이 있음으로 이 여름철에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땀이 흘렀을 때 이게 눈썹에서 잘 옆으로 이렇게 빼줘야 눈으로 바로 안 들어옵니다. 이 눈썹 없으면요 바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따가워요.
요즘은 뭐 문신한다고 눈썹 막 문신합디다. 난 여자만 한 줄 알았더니 오늘 집사람이 이브예배 때 여자만 한다 그랬더니 남자도 한다고 왜 여자만 한다고 그러냐고. 그 남자도 한다고 치자고. 그래도 그 눈썹 문신했다고 그건 기능 안 돼요. 땀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털이 있어야, 이 눈썹이 있어야 물도 이렇게. 선크림도 요즘 많이 바르는데 제가 가끔 선크림을 위로 발랐다가요, 이게 녹아내릴 때 그 땀보다 훨씬 따갑더라고. 아, 이 눈썹이 좋구나, 있어야 되는구나. 시커하면 좀 그 매력 있게 생긴 게 아니고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있어야 돼. 어느 장기든지. 여러분 술을 샜다고 하는 데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장중에 다 기억되신 바 되신 거예요.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당당한 자존감이 우리는 높아져야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니까 부르신 거야. 아니 그 술을 하나하나 다 세서 합치니까 60만 1730명. 그리고 레이지파는 또 레이지파대로 따로 술을 세서 각각 분깃을 주셨잖아요. 각각 기업을. 그래서 다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왜냐? 모세는 정말 들어가고 싶었어요. 가나안 땅에. 근데 못 가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땅에 가서는 새로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26장의 뒷부분에서 여호수아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가 여호수아를 네 후계자로 세워라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이 후계자를 세워. 이건 교회가 질서 있게 움직여야 되니까 지도자를 세우셔서 우왕좌왕하고 무질서하게 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지도자를 세운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27장, 8장, 9장에서 특별히 28장, 29장에서 언제 어떻게 모일 것이며 왜 모여야 되는지, 그 교회가 모여 하나님께 제사해야 될 날짜, 그 날에는 어떤 제사로 모임, 어떤 날로 모이며 그때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8번에 대한 절기를 얘기를 하세요. 8번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를. 그리고 이제 30장에 가서 서원 문제 얘기한 다음에 31장에 온수를 갚아라. 이래서 미디안을 멸하고 모세는 죽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28장, 29장이 절기 문제, 제목은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정해졌어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제목은요, 우리가 3월 달에 민수기 시작하면서 한번 살폈어요. 그 제목으로. 오늘은 그 국한에서 유월절만을 살피려고 하는 건 아니고 28장, 29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교회를 상대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부요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걸 이 절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복된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지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누리고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해요. 그래서 28장, 29장의 이 절기를 얘기를 할 때에 먼저 이 오늘 12절까지 28장 15절까지 세 가지 절기 얘기합니다. 제사 얘기. 첫째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날마다 이걸 상번제라 그래요. 이건 순양을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렇게 드려요. 두 번째는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7일마다 안식일에. 안식일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올싹 제사예요. 매올 첫날, 매달 첫날은 올싹이다. 이 날은 그 달의 첫날은 하나님 앞에 제사해라. 그래서 11절에 초 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 그 다음에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제 1월달, 그들이 쓰는 종교력으로는, 유대력으로는 우리는 지금 태양력을 쓰잖아요. 태양의 흐름 따라서 1년 12달 365일을 1년으로 쳐서 우리가 날짜를 정해 사용을 하는데, 이 태양력이 아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그날을 1월달로,
그들은. 그래서 아비몰 14일이 유월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달을 그들의 역사 시작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 첫째 달 14일부터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유월절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누룩 없는 빵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성회로 명절로 지켜라, 일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77절 50일째 되는 날 77절 맥추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절기를 일주일 동안 또 지키라 그래요. 그리고 7월 달이 되면 반년이 가고 이제 다시 7월이 시작되는 7월 첫날은 나팔절이에요. 7월 1일은. 그래서 이제 29장에 가면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달 초하루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나팔을 불어라. 이제 29장에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10일째 내는 날은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이날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속죄일의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15일에 가면 7월 15일에는 가장 큰 명절인 우리 같으면 추석 아니면 추수감사주일 이때쯤 11월쯤 되죠. 그때의 장막절, 초막절, 뭐 수장절 이런 이름으로 절기 마지막 이제 절기를 지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8번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이 제사를 지내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첫째 상번제나 안식일이나 올싹 제사는요, 이 세 가지는 그들이 언제 어떤 날이 됐든지 이 날에는 꼭 드려야 돼요. 6월절로 모여도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6월 제사와 관계없이 이들은 드려야 돼요. 7월 1일에 나팔절에도 이들은 올싹 예배를 따로 상번제도 드리고 올싹 7월 1일이 첫날이니까 올싹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나팔절 그날도 성일로 모여서 또 나팔절 제사 따로 드려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번제와 안식일과 올싹은 하나님의 존재에 근거하여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해라 그 말이야. 이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가 물어봐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한테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그러는데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 이름을 여호와라. 그런데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세상에 어떤 존재도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신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는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냥 와 그러는 거야. 그 스스로 계신 그분이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아 있으라 그러면 이 많은 우주 공간에 그 많은 별들이 해와 달과 그 태양계를 중심으로 은하계를 중심으로 이 사계절이 바뀌면서 그 낮과 밤이 결정되어지고 그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돌면서 이제 존재하도록 말씀 한마디에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이 창공에는 새들이 날아라. 새들이 그래서 생겨요. 왜 도대체 이 스스로 존재하신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나 말씀 한마디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어 살았는데 이게 다른 동물들, 다른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월등한 지능을 가졌고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지배하고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온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는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한계를 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야.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세세무궁토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건방져 갖고 교만해서 아멘을 안 해. 근데 아멘을 해야 돼.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해. 이런 말 나오면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세요. 썩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세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는 존귀와 영광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이건 교회 오든 안 오든 모든 인간, 모든 피조세계, 모든 우주 만물은 이 사실에 아멘 해야 돼요. 근데 미련해서 안 하고 교만해서 안 하지.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래요. 다윗은 마지막 그가 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다윗의 찬양이 이렇게 나와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권능, 영광, 승리, 이엄 이건 다 하나님께 속한 요소들이었어요. 스스로 존재하신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전능하신 거예요. 그 영광이 무궁하신 거예요. 다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분은 온 땅을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승리하시며 위엄이 감히 함부로 그분을 대항하여 입을 함부로 놀리면 그냥 한 번 하나님 노를 바라시면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우리는 그분을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분 존재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는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의 제사를 드리고 올싹으로 드리는 것은 이유 없어. 그분 스스로가 존재하신, 스스로 위대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셔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네 번째부터 6월절부터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이 나에 대하여 행하여 주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예배 제사를 하는 거예요. 6월절은 그렇게 측량할 수 없는 그 광대하시며 영광스러운 그 위엄을 갖추신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신 거잖아.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잖아. 나 때문에 피 흘려 대속하신 거잖아. 이게 6월절이야.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서 너는 내 것이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이 인치셨는데 이게 너무 무식한 거야. 무지한 거야.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썩어질 거 뭐가 생명인지도 모르고 버러지같이 그런 더러운 곳에 기어다니니까 성령님이 오신 게 77절이야. 오순절. 오셔서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성령님이 오셔서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거야. 나같이 미천한 것이, 나같이 앞뒤 분간 못하고 그저 앞에 있는 거 몇 푼 집어먹다가 올가미에 걸려갖고 멍청하게 그거 안 먹고 좀 줬으면 더 큰 거 올 텐데 그것도 모르고 그저 저 이익을 위하여 힘도 없는 것이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해 사니까 아이고 저 인간 저런 인간 아이고 상종 못하겠네. 그러니까 왕따 당하고 여기저기 따돌림 당하고 좀 더 베풀면 좀 이렇게 무지하고 사랑도 없고 필요한 은사 있지만 능력도 없는 거.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내 눈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필요한 은사 주셔서 그래도 교회를 이루도록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고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미련한 인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8장 27절 이후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보혜사라는 단어가 내 곁에 계셔서 어려울 때 변호사가 돼주시고, 외롭고 힘들 때 위로자가 돼주시고, 악한 것들이 교활하게 올무칠 때에 능력이 되셔서 나를 호위하시면서 천국에 이르도록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그 성령님, 이 성령의 오심이 77절 오순절이었어. 이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렇게 지켜주심에 내 삶이 얼마나 부요한지,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누리는 게 아니요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기도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만큼 누리고 살았음에 감사하여 장차 완성될 그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그 부요함으로 우리가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나 승리의 나팔을 불거나 어려운 위험에 처하였을 때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심에 경고해 주실 때마다 경고의 나팔도 불고,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걸 선포해 주시는 대속제일의 이 제사나 장막절의 제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 같은 것을 상종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심에 감사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 8가지 중에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나 안식일이나 올삭은 기본적인 자세가 뭐여야 되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6월절과 77절과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의 제사는 감사가 전제돼야 돼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는 예수 안에 믿는 집에 태어나서 한 번도 제사를 지내보거나 뭐 절에 가보거나 이런 다른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럼 목사가 됐어요. 근데 다른 종교를 잘 몰라요. 금남로에 가니까 무슨 절이 있더라고요. 금남로 사가, 그 사거리 쪽에. 그래서 한번 거기를 들어갔더니 책을 팔아요. 불교의 기본 진리인지 뭐 기본 그 기초인지 뭐 그런 책이 뭐 내가 무슨 뭐 불경을 읽으라고 어려운 거 하면 뭔 말이냐, 법화경을 알고 뭘 알 거야 내가. 그러니까 가장 기본 베이직, 가장 기본이 뭔가 왜 책을 한 권 사갖고 이제 한번 이렇게 앞에 부분 봤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 보니까 절하는 게 나옵다 거기에. 그러니까 불교가 절에 가면은 주로 절을 해. 절에 가서 절을 해. 잘 알아들으. 절을 하는데 108배도 있고 3000배도 하고 막 3000번 절하기도 하고 뭐 어떤 절은 뭐 수만 번인가 해갖고 아예 날 받아서 하는 것도 있더만요. 그 절의 의미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뭔지 기억이 없고 하나 딱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절을 잘하는 거. 절에 가서 절을 잘하는, 혹시 절에 가서 절할 사람 잘 들어. 절이 잘한다 이 절은요 그렇게 하는 거랍다. 내 몸이 최대한 땅에 많이 닿으면 이게 잘하는 절이래요. 우리는 세배하면 손 딱 이렇게 앞에 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무릎 꿇고. 근데 절에 가서 하는 절은 딱 이렇게 일단 대드만. 그럼 바짝 엎죠. 백가죽까지 다. 그리고 한번 뒤집어. 또 이거 이렇게 한번 뒤집어.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 또 그래. 그러니까 절에 가서 이 절이 3000배 나면 막 그냥 이 근육이나 이게 몸이 망가진다 그러더라고. 그러고서 바짝 엎드려서 또 뒤집어가고 또 일어나니까 그거 얼마나 힘들 거요. 그렇게 하는 절이라 그래. 제가 거기서 왜 저렇게 바짝 땅에 엎드려서 최대한 몸을 땅에 대야 잘하는 절일까 그럴 때 아하, 인간이 가장 완전히 엎드리는 겸손이 신 앞에 겸손해지는 거겠다. 내 나름대로 난 뭐 그게 목사님 그런 뜻 아니에요. 넌 그래도 괜찮아. 난 모르니까. 뭐 그런 거 따질 건 없어. 내 생각에 그랬어. 제가 겸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정말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죠. 그냥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우리 기본적인 자세여야 돼. 왜? 존재론적으로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아. 그분은 전능하셔요. 모르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만들었으니까 이치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어도 아멘. 그게 겸손이요. 그냥 따지지 마. 나 가만히 있어. 좀 계산 좀 해보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생각해보고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해 안 되면 내가 밀어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될 때가 돼. 아직 어리니까 잘 몰라. 그래서 장성하면 돼. 그냥 아멘. 그 다음에 6월절은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상종해 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냥 인기 좋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찾아 강주까지 와가지고 이야 오늘 교회 가셨어요? 함께 갑시다. 그리고 와가지고 내 옆에서 예배 드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몇 년 지나면 끝날 대통령도 낮아져서 와서 손만 잡아줘도, 아니 대통령 부인이 수혜를 입은 데 가갖고 고무장갑 끼고 한 4시간 봉사했기로서니 막 난리요. 이런 대통령 부인 지금까지 없었다네. 이렇게 낮아 같이 어려운 데 갔다고. 아니 그렇게 와서 손가락 좀 아픈 거 2개 묶어서 뭐 이렇게 붕대 감고 했다고 막 아픈데도 그랬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이 땅에 나 때문에 죽어버렸어. 그 채찍에 맞고 찢기고 상하며 생명을 주셨단 말이야. 스스로 계신 그분이, 그 존귀하신 분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나 같은 걸 살려주려고. 내가 누구냐고. 그저 구더기가 똥통에 굴러서 이리저리 앞뒤 분간도 안 되고 그 더러운 데 굴르다가 올라갔다가 못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렇게 사는 무지한 인간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지신 그 사실에 감사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버리지 않고 성령님 오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셔서 감당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주시면서 인간 뭐든 이루면 지가 이룬 줄 알고 교만해지는데도 말씀 안 하시고 그리고 자라가도록 그 은혜 앞에 내가 사는데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 소원을 갚으리로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니 인간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행하신 일에 감사할 뿐이지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런 절기는 감사함으로 이 6월절을 지키고 77절 장막절을 지키려면 1년에 3번씩은 어디에 살든지 반드시 하나님 정한 곳에 와야 돼. 신명기 16장에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킬 때 이 6월절이나 77절이나 장막절은,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 어디 살든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얼마나 번거롭고, 멀리 살면 막 오는데 일주일 절기 지고 가면 일주일, 20일 동안 다녀야 되잖아. 그 1년에 3차례씩. 그럼 언제 돈 벌어서 언제 농사 짓고 그냥 그래도 해야 돼. 거기는 또 뭐가 감사가 넘치며 감사로 해야 돼.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거 사실을 못 깨달으면 억지가 되니까 하나님 억지로 하는 것 때문에 역겹다 그러셨잖아요. 이 제사는 다시 우리가 드리지 않아요. 현대 교회가 이런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9장 12절이 잘 가르쳐 주지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어.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어. 여기서 영원한 속죄 단번에, 2번 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죽지 않아요.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대제사장이세요. 아론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엘라살이 되어 비나스가 되어 죽으니까 그 다음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세요. 염소나 황소의 피가 아니에요. 그건 그림자였어요. 13절에 보면 그는 단번에 이제 이 염소나 황소의 피 가지고 뿌리고 그런 게 상징적이었지만, 그림자였지만, 이제 골로새서 2장 17절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에,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것들, 염소나 황소의 피, 이런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였어. 실체 대신 예수가 오셔서 완성하셨어. 다시 2번 다시 죽을 필요 없어요. 계속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처럼 반복하게 할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런 속죄일, 이런 6월절, 이런 절기 지키지 않아요. 그런 절기라고 지키라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3절 이후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또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건 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림자였다. 그래서 이제 실체가 오셔서 이루셨다. 그럼 다시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하냐? 이런 절기는 지키지 않으나 그 절기의 의미는 예배로 드려져요. 예배로. 그래서 우리는 수송아지나 또 흠없는 암양 1년 된 암양 7마리를 드리거나 이런 걸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 드리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롭고 살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주시면서 지키라고 이렇게 세밀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지루할 만큼 반복해서 이 장막절 절기를 8일 동안 이 제물들 뭘 하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 안식 장막 6월절 제사에서 18절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19절에 수송아지 2마리, 그 다음에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또 7마리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그럼 이 말에서 수송아지는 달라. 그럼 순양 1마리나 1년 된 순양 7마리나 합치면 8마리 아니면 순양. 그냥 수송아지 2마리에다가 순양 8마리 이럴 것이지. 왜 한 마리는 따로 구분하고 또 1년 된 순양 7마리는 또 따로 구분하냐. 한 마리 순양은 1년 됐든 2년 됐든 3년 됐든 흠없으면 돼. 그러나 7마리는 1년 된 순양. 왜? 어릴수록 맛있어. 소고기는 우리나라가 FTA 미국하고 할 때 촛불 든 게 뭐냐면 3년 이상 된 소는 안 바꿨다 그랬어. 근데 그렇게 2, 3년 넘어간 소는 질겨. 그러니까 우리는 젊은 거, 어린 수송아지들, 이렇게 전 많이 안 내고 오래 안 되고 새끼 많이 안 난 소들, 우리는 고급 육을 수입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막 그게 제대로 됐니? 이중 계약이 됐니? 하고 막 떠들었었잖아요. 하나님은 절기의 제사도 이렇게 세세하게.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돼. 호세아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망한다. 왜 망한다? 왜 망한다? 똑바로 읽어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해. 지식이 없. 뭔 지식이 없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래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니까 인간이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면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인간이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자기를 얘기하셔야 돼. 그걸 계시라 그래. 그게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백성이 지식을 버렸어. 그건 하나님을 버린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나도 너를 버렸다. 그래서 6장에 가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할 때에 나 하나님 잘 몰라. 그리고 와서 예배해요. 기도를 해요. 찬송을 해요. 우상 숭배자가 될 때가 많아요. 열왕기하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에 보면 3절 4절 보면 히스기야가
굉장히 종교개혁을 했고 다윗처럼 그의 조상 다윗처럼 모든 행위가 다윗과 같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 그런데 뭘 행했냐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산당들, 그 다음에 주상들, 뭐 바알 같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다 깼어. 아세라 목상도 찍었어. 하나 더, 모세가 만든 놋뱀, 이건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원망하니까 불뱀이 물어버렸어. 막 다 죽어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 달아라. 나무에 달아라. 쳐다보면 산다. 그랬더니 불뱀 물려 다 죽어가던 자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니까 살았어. 그러니까 이걸 보관했어. 그래 600년이 지난 거야. 지금 서사시대 400년 지나고 왕들 지나고 히스기야 왕까지 올 정도 됐으면 한 600여 년이 지났어. 그때까지 놋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냐, 놋뱀을 쳐다보면서 이게 이제 신통한 거야. 이게 능력 있는 줄. 거기 분양했어. 히스기야 이것도 빠버렸다고 다 빠서 없앴어. 하나님을 잘못 알면, 그리고 제사한다고 그러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래서 교회는 힘써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 어떻게? 열심히 성경을 봐야 된단 말이야. 열심히 성경을 묵상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은 왜 하셨는지. 저는 나한테 누가 밥 먹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밥 먹자고 할 때에 뭐 목사님은 고기 많이 안 드시고 또 요즘은 목사님은 밀가루보다는 쌀을 더 밥을 더 좋아하신다더라. 더군다나 밥도 찰밥을 좋아하신다더라. 그래서 떡을 해가도 찰시루떡 해오고 막 그러면 내가 좋아. 내 냉장고에다 그거 꼭 보관했다가 나중에 두고두고 먹어. 난 그런 사람 보면 이뻐. 왜? 나를 알려고, 나를 좀 사귀려고, 나하고 좀 친해지려고 나에 대해서 파악을 잘했어. 근데 목사님 제가 좋은데 모시고 갈게요. 그러고 탔는데 차를 1시간씩 몰고 가네. 그러고 가가지고 밥 먹자고 막 고급 식당 가면 난 갈 때부터 열받아. 이씨 한 끼 먹으려고 말이야 1시간씩 차 타고 오냐? 내 속으로 먹고 오면 소화가 안 되고 어떨 때는 설사해. 나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밥이라는 게, 식사라는 게 종류가 뭐 이렇게 한식 아니면 양식 아니면 중식 아니면 일식, 재료가 뭐 있어요. 소 아니면 돼지 아니면 뭐 닭 아니면 뭐 밀가루 아니면 쌀, 그 뒤집어 섞었든 어쨌든 요리한 거 여기 가서 놈들 뭐 양념 좀 더 내서 맛이 더 날 수 있어. 뭔 맛집 찾는다고 1시간씩 가냔 말이야. 나하고 밥 먹으러 가려면 그렇게 멀리 가지 마. 그냥 옆집에서 해. 그냥 가까운 데서. 그러면 나를 아는 거야. 그냥 나를 사귀려면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얘기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여러분, 무역을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한국 사람들을 알아야 돼. 우리는 물건을 사러 가도, 지금은요 운동화를 하나 사러 가도 신발을 샀어. 그럼 케이스가 막 나와. 아,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알맹이만 줘. 비닐에 담아와. 왜? 케이스 갖고 와봐. 이것도 쓰레기요. 이것도 버리려면 또 이중일이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갖고 다녀. 근데 중국은요, 아직도 중국 사람들은 선물을 줘도 크게 포장해야 된대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조그만 것은 기분 나쁘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색깔도 빨간 거 아니면 노란 거, 황금색. 또 피를상량 빨간 거, 건가. 그래서 숫자도 8자를 좋아한대. 그럼 중국에다 무역하고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 또 형태도 같죠. 그래야 물건이 팔리는 거야. 상대방을 알아야지. 적은 식당을 하나 내더라도 수만 개의 식당이 개업을 합니다. 70% 이상이 망해서 폐업을 해. 이유가 뭐예요? 이 골목에 가서 내가 음식을 하나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 가서 그 지역은 누가 돌아다니며 몇 사람이나 몇 시에 다니며 그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가, 안 되면 물어도 보고 안케이트 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음식을 얼마짜리로 해야 될 건가. 이 다니는 사람이 수준 있는 사람이면 비싸게 팔아야 되겠지만 그냥 반바지는 입고 다니면 싸야지. 이거 파악을 다 하고 가게를 내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 뭐 사람들이라도 좀 들어다니고 이 가게로 오거냐 저쪽 가게로 갈 거냐.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열어놓고 안 된다 그러면 미련한 거지.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 설명을 다 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 거야. 중심을 보신단 말이야. 사람은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어도 하나님은 꾸밀 수 없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 반드시 지켜야 돼.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월절과 이 77절과 장막절은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16장 16절 좀 올려봐야. 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이건 6월절이요, 7.7절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마라. 택하신 곳. 그러면 예수님도 6월절을 지켜.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2살 때쯤 돼서,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지키고 내려오는데 있는 줄 알았는데 3일 정도 와갖고 안 계신 줄 아니까 쫓아갔잖아요. 그냥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을 한 3일 길을 가야 돼. 그럼 3일 갔다가 일주일 지하고 3일 만에 오면 보름이요. 보름. 그러면 보름 동안에 길에서 먹고, 빨리 지워 이제. 보름 동안 길에서 먹고 예루살렘에서 먹고 이렇게 하려면 길 음식은 얼마나 필요하겠어. 혼자 가지 않아. 동네가 가. 동네가. 그러면 마차에 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메고도 가고 그러면서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뭘 하냐. 그들은 가면서 노래를 불러. 그게 시편 120편부터 나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에 보면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이건 성전에 6월절을 지키러 가며 7.7절 지키러 가고 장막절 지키러 가면서 부르는 노래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예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그러면 히브리어는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으니까 부르면 그냥 읽으면 노래야. 그러면 1절을 부르잖아요. 어르신들이 가면서 이제 노래를 해.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서 물어볼 거 아니야. 아버지 뭔 환난이었어요? 왜 모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셨다. 나 앞에 홍해가 있는데, 또 자기의 생애에 그 조상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에 대하여 조상들이 또 경험했던 건 또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자식들에게 전수해 줄 거 아니야. 가면서 뭐래, 길을 행할 때든지 어디에 있을 때 항상 전하라 그랬으니까. 가면서 어쩌든 예루살렘을 향해 가니까 같이 여행하면서 옆에 끼고 자식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줄 거 아니야. 121편에 시편 121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자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우리를 누가 도와주시겠냐? 집도 놔뒀다, 양들도 놔뒀다. 우리 가서 떠나서 갔다 올라오면 보름이나 걸려. 근데 누가 지켜주겠냐? 나를 도우시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실족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단다. 그러면서 갔다 와보니까 진짜 지켜주셨어.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키시는구나. 시편 127편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하며 사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구나. 성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성을 다 비고 남자들이 다 올라갔는데 그 성 외부에서 적이 침입해 올 때 그런 절기에 오면 얼마나 쉬워.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그 절기에는 오지도 않아.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이렇게 지켜주시면 절대 주권자 하나님, 자식들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면서 자연히 믿음이 전수되는 거야. 신앙이 전수돼. 나는 어려서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는 걸어서 가려면 한 3km 이상 돼요. 어른들이 빨리 걸어도 1시간 40분 정도. 우리가 걸어갈 때는 주일날 아침에 일찍 밥 먹으면 가야 돼. 그래 주일학교 시간 맞추는 거 얼마 걸리는지도 몰라. 1시간 이상 가니까. 근데 새벽에 어쩌려고 내가 국민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 엄마 새벽기도 갔는데 따라가게 됐어요.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지금도 그 신선한 충격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뭐냐면, 그 밤중에 그 먼 거리를 가는 이유가 뭐냐 말이야. 야,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 엄마 가서 기도하러 가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말하지 않아도 계시니까 할 거 아니야. 그 무렵에 저희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엄마가 금식을 선포해요. 오늘 우리 전부 금식이다. 그러면 애기 때 그 학교도 안 다닌 게 배고파도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2시간마다 예배를 드려. 배가 고파 죽겠어. 1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쉬었다 2시간 만에 하니까 가서 자라, 누워있으라 그래. 애기가 이제 돌아다니고 놀아야 되는데 배고프니까 누워있어. 그러면서 왜 내가 굶어야 될까? 그 생각. 왜 이런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게 믿어져.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려서부터 그게 내 안에 심어졌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하지 않아요. 왜? 누가 심어준 게 아니야.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어.
그런 예배 행위가 있었어. 거기에 참여하면서 내게 주신 선물이야. 유산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 후대에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 이렇게 한 거야. 우리가 떠나면서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 기도했던 거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8월 덥다고 구역예배 쉬자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다른 교회도 쉰다고. 그래도 반석교회는 지금까지 27년 안 쉬었어. 샤우니안 안 드리고 교회에서 했다고 숫자 안 나와도 그래도 우리 공식적으로는 쉰다고 하지 말자. 왜? 하나님 앞에 매일 상번제를 드리라는데. 덥다고 쉬고 춥다고 쉬고 일 있다 쉬고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론적으로도 그분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형편에 의해서 예배가 쉬어진다든가 이게 소홀히 되고 짧아지고 한다면 그건 바른 게 아니잖아.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 거냐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절기를 세세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단 말이야. 이걸 우리는 힘써 잘 감당하면서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우리 위해 생애에 함께 하신 것들을 후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하여 이 계승자로 복음의 전달이 잘 되어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간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며 힘써 여호와를 행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정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고 우리의 이 신앙을 잘 넘겨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